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가 또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세 곡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런 찬양인데,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혼자가 됐든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는데, 특별히 이 찬양은 앞에 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 나오자마자 바로 따라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리셨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그래서 온 땅이 기뻐함으로 찬양을 날마다 한다는 그런 가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힘과 위엄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사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 참 가사가 좋은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오직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곡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받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행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통 AD 90년에서 95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나이가 많은 연세가 높은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실제적인 나이도 많았지만 요한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자녀들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아주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죠. 요한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데 요한일서에만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왜 썼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언자란 변호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협조해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교제를 위하여 스스로 무엇이 되셨을까요?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이 무엇인가요? 화목은 달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란 사람이 지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있게 되었는데 그 진노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목제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드려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화목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다라는 헬라어는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결혼한 부부의 동침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 서로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누구입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본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화면으로 나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야 하며 마지막 셋째로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중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보는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옛 계명, 새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의 계명은 옛 것이면서도 새로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옛날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신가요?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미 맺고 있으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만큼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행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주일 등기까지 4일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또 4일 동안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는, 용납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풍성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사오니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려 죽으셨다. 삭제된 사랑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증서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내 안의 어두움 밝혀주시네. 영원한 평안과 그 사랑 주 안에 있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찬양해 주 어린 양 나의 구원자. 우리의 어두운 곳 비춰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든 것 회복시키네. 주만 바라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광 나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내 안의 어둠 밝혀주시네. 영원한 평안과 그 사랑 주 안에 있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찬양해 주 어린 양 나의 구원자. 우리의 어두운 곳 비춰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든 것 회복시키네. 주만 바라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나의 구원자